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읽어가다가 사람들의 그 주요 대화 내용을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다른 은혜가 보이는데요. 이 말들 속에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화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나오면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하는 말이지만 그 보아스 말의 이면에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또 나오미가 합니다. 앉아 있으라.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아뢰었을 때 아뢰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또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 이면에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배경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구약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딱 부러진 성격,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동서는 그냥 돌아가요. 외로운 시어머니 그냥 두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러지만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축복하며 보내잖아요. 근데 룻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다시피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를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하잖아요. 나 어머니 두고 떠날 수 없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나도 믿음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어머니가 죽는 그 땅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굉장히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만큼은 고분고분하게 순종했을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고분고분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라고 어둠 속에 있는 룻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얘기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요. 도대체 보아스는 룻의 말에서 뭘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처음에는 기업 물을 자의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친족의 책임이고 율법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법은 계대 결혼이에요. 형제들이 한 집에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은 그 아랫 동생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고 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게 하고 태어난 첫 아들은 형의 후사를 이어갈 기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 중에 이것이 행하기가 싫어. 그러면 장로들에게 가서 싫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신발 벗은 집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계명도 지키지 않았고 형의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몰상식하고 몰인정한 놈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완전히 구겨서 살아가는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은 같이 한 울타리에 사는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친족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족이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어달라.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이 말론 나오미 집안의 기업까지 이을 아이를 이 계대 결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후사를 잇게 하는 것까지 책임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 다른 사람 이 사장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가까운 친족이 물어줄 것이다. 근데 계대 결혼까지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하기 싫다.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업 물은 데까지는 책임질 수 있지만 계대 결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 조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베푼 은혜라는 것은 룻이 고향 친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시어머니, 늙고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기댈 거 하나도 없는, 희망 없는 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고자 따라왔던 그 은혜, 그 헤세드, 이걸 얘기하고요. 나중 이 은혜라는 것은, 인애라는 것은 이 홀로 있는 이 나오미의 말년, 노년의 삶까지 봉양하고, 그리고 그 가문까지도 지켜내기를 원했던 룻의 그 마음을 보아스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룻이 얘기하잖아요.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다. 막 나가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보아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오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여인이다. 동네 사람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의도를 보아스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안식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보아스를 혼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룻은 자신이 안식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떠나가면 이 시어머니 홀로 계시잖아요. 가난한 나이 드신 이 부인이 어떻게 살겠니? 그 평생까지 봉양하고 후대까지도 이어갈 그럴 큰 계획을 룻이 가지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 점을 탐복하고 기꺼이 룻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이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를 6번 되어주잖아요. 이건 약속의 증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무슨 약속할 때 뭐 양을 한 마리를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룻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여서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더니 나오미가 보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나오미의 마음에 굉장한 기대가 있다는 게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증표를 보는 거예요. 아, 증표를 보냈구나. 보아스가 확실하게 결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우리 지켜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참 이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요, 이렇게 마음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군가 연약한 자들의 안위를 끊임없이 살피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4장에 보면 룻을 보면서 그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말이 누군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계대 결혼을 했는데 그 유다의 아들이 죽고 그 동생이 죽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유다가 슬슬 뒤로 빼잖아요.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갖고 결국 베레스를 낳잖아요. 근데 이 유대 베들레헴이 이 베레스 가문의 땅이잖아요. 이 주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이 이야기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룻에게서 다말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다말 같은 여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인 거예요. 이런 귀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문의 계보를 이으려는 그 마음,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었던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려는 룻의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아스의 이 마음 또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야 돼 말론의 계보까지 이어줄 책임까지 지려는 보아스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 인애, 인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낳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낳아서 결국은 그 인자, 인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면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손해 볼 것 결코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과는 정말 담을 쌓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그 텅 빈 삶, 그 노년까지 걱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일어나고 있을 때 아셨죠? 이제 내 거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짊어지고 교회 밖을 나간단 말이에요. 또 고민하다가 또 교회 와서 실컷 하나님 앞에 얘기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고 다시 자 이제 다시 내 거 찾아갈게요. 그리고 다 찾아서 또 들러매고 또 나간, 이게 반복된 이런 신앙. 맡겼으면 따라해보세요. 앉아있자.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맡기는 거예요. 질병과 연약함, 또 환경의 어려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말씀이 요즘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왜 잠잠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하고 싶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평, 탄식. 근데 잠잠히 맡겼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다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지 않고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그냥 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잠히. 그 잠잠히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이 텅 빈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부지런히 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자유해지고 오늘도 참된 평강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보아스, 나오미, 룻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인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또한 주님께 맡긴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진정 잠잠하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